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린 것이 8개월째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저 나름대로 또 주일날 때는 사천 동부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 사천 동부교회는 교회 다 들어봐야 한 12명 정도 됩니다. 거기 남 집사님 이제 2분이 계시고, 또 이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2분, 한 분, 2분, 3분, 3분 계시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할머님들 계시고, 또 남자 평신도 한 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너무 좀 사천 동부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한 번 가고 2번 가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됐어요. 만성이 돼서 12분 앉을 때도 있고 10분이 앉을 때도 있고, 오늘은 8명이 앉았던가. 그래서 이제 매주 안 빠지고 오는 분이 2분이 안 왔어요. 알아봤더니 한 분은 격리 상태고, 한 분은 또 감기로 인해 가지고 못 나오고, 젊은 사람 2이가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 몇 안 돼도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 할머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할머님들은 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좀 관심 받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귀를 기울여 가지고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말씀 듣는 걸 보면은 재미가 나요. 재미가 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교역자를 모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빨리 교역자를 모시도록 하라 이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같은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래.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 말인데, 나 비슷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하면 해라 이래가지고 귀를 안 들었어요. 그래 이제 지난 연말에는 제가 좀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역자를 모시도록 권하는데 안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안 옵니다.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도 목사님 모셔라도 안 모셔서 갑자기 거기 안 갔더니 빨리 목사님 모시더라 이런데, 모시라 할 때 빨리 모시도록 해야지. 안 모시면 어느 날 갑자기 안 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안 오는 갑자기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모시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실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당회장 목사님이 공동회를 왔습니다. 오후에 와서 이제 공동회를 집행하는데 목사님의 생활비도 책정하고 이제 4월 노회까지 늦어도 모시기로 하고 지금 그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찰 안에 미자립 교회 약한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천 동부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하이교회나 김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김 목사, 우리 동부교회가 너무 약한데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조금 더 보태주면 좋겠다. 얼마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보태주면 좋겠다. 이랬더니 5만 원 이제 금년 새해에 더 보태가지고 1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뭐냐면 한 20만 원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20만 원은 말은 안 하고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5만 원 더 하셨다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사망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더 금년에 이제 지원하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3,000포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런데 어쨌든 간에 사천 동부 교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재밌는 게면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굉장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한 분도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좋아하는 분이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 재미에 제가 정말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재미있게 지금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기도는 금산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또 가보니까 또
참 본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보통 이 새벽기도 남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그 남하는 분들도 나오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새벽기도를. 그리고 주일 이제 수요일 날 저녁 같은 데를 보면은 요즘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일 저녁 같은 데 남한 분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새벽기도 이래 보면 젊은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는 한 서너 상이 돼요. 세 가정 정도 부부가 나오고 그 나머지 이제 뭐 젊은 이제 여성들 또 남성들 이렇게 개인 싱글로 이렇게 또 나온 분들도 많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금산교회도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뭐 본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새벽기도 많이 나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튼 교회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깨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욕심에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새벽기도를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이교회를 기도할 때 믿음의 알곡들이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알곡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보자 지금 어디 안 보이네. 송부련 성도 오셨어요? 두 분 오셨네. 왜 내가 지금 이러냐면은 이상하게 기도하면은 우리 송부련남 성도 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가 생각해요.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교통이거든요. 교통인데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이 어른들이 나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튼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보시다시피 저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뭐 일과는 일일이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퇴 후에 영성관리, 체력관리 정말 건강관리, 영적 건강관리, 육적 건강관리 이것만은 은퇴 후에 꼭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새벽기도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철저하게 운동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은 말을 이제 시간상 할 수가 없고 우리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제가 목회할 때처럼 오후 예배는 간단하게 막 짧게 그렇게 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처럼 서다 보니까 좀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 69편 시편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어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을 그때에 이 30절, 31절 말씀에서는 아주 다윗의 영적으로 그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영적으로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 말씀 30절, 31절입니다. 이 다윗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시작에서 1절의 말씀에 69편 1절의 시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매달리는 이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다급하게 부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30절 31절에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값진 제물이 황소입니다. 가장 큰 제물이 황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가장 값진 큰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시작이 된 지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간의 모임과 이 여행이 자유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열이 나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도 쉽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입원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경제적인 난관을 겪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뭐 대재앙의 공황 시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고 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많은 시련을 지난 2년 동안 당했는데, 한국의 6만 5천 교회 중에서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한인교회 5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서는 한인교회를 포함해 가지고 100교회 이상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대재앙 공황 시대라고 할 이런 정도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나 사회나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의 불안과 공포, 경제적인 걱정과 근심, 영적인 태보와 좌절,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미로에서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조차도 분별하기 어려운 분별력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중 사중 겹친 상황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코로나의 전염병은 줄어드는 것보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성도들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69편의 시가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했던 다윗의 신앙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위기의 기회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오히려 복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1929년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10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온 1929년 그 이듬 해인 1930년 3월 달에 102층, 세계에서 최초로 102층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뉴욕 맨하탄에 세워졌습니다. 이 빌딩이 세워질 때 미국의 경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대공황 시대입니다. 29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10년간 이어졌는데 30년 3월 달에 이 엠파이어 빌딩 공사를 시작하던 이듬해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31년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간이 410일 만에 102층의 빌딩이 완공이 된 아주 경이로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63 빌딩이 공사 기간이 얼마 걸렸는가? 제가 이를 알아보니까 5년이 걸렸더라고요. 63 빌딩, 63층의 63 빌딩이 5년 걸렸는데 102층의 그 엠파이어 빌딩은 410일 만에,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더 걸려서 완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확실한 일자리를 얻은 노동자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임금과 철근이 반값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 불을 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딩의 진정한 가치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위대한 작품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됐는데, 왜 102층이냐? 102층이냐?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미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작한 공사입니다. 102층으로. 102층이 뭐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사람이 10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02명.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빌딩을 세울 때에 조상들이 겪은 허벌판에 항무지 땅에 와서 겪은 시련을 다시 새겨보게 함으로써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 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건물이랄까 말입니다.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는데, 그 후 그들은 정말로 경제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군사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오늘날에 와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일 때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기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랄까 말이에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내리신, 전 세계에 내리신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라고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는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하루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 하고는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찡그려 있는 쌍이고 환한 쌍이고 그런 쌍이 좋은 쌍입니까? 좋았더라, 웃으면서 와 좋다, 좋다, 아름답다, 내가 말로 지었지만 너무 좋다, 아이고 좋아라, 얼굴에 확 펴고 웃으면서 뭐 기쁨이, 그게 기쁨이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기뻐하시기 위해서, 좋아하시기 위해서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종으로는 항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옛날에는 항인, 흑인, 백인, 유색인이 있다가 유색인, 흑인도 아니고 항인도 아닌, 그 중간치, 그 유색인도 있고, 인종을 치자면 이렇고 연령으로 치자면 어린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령층이 있습니다. 신분으로는 천인이 있고 귀인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비자유인이 등이 있고, 환경으로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등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라.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죠? 소쿠리가 뭐래요? 소쿠리가. 예? 내 자신을 알라. 야야.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은 소쿠리 이야기를 하더라. 예? 소쿠리 하더라. 어머니 소쿠리 이야기는 뭔 이야기 합니까? 모르겠다. 뭐 너를 알아더라 뭐라더라 뭐더라. 시어머니 와가지고 이야기한 소쿠리.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다른 사람 슬픔을 알고, 다른 사람 괴로움을 압니다. 다른 사람 사정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짐이 될까 그 염려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69편 여러분들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69편 6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자, 6절을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 자신이 당하는 그런 수치와 능욕과 모든 그 고통을 자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수치를 당할까? 그걸 염려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 자신이 당한 비통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같이 주를 찾던 성도가 수치를 당할까 욕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이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위를 조심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오늘로 말하자면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더 좋아하신다. 찬양과 감사를 더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밖에 모르는데 자기를 알아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인생을 걸었다가 망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과는 정반대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때문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걸 몰라요.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신앙인들 속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순간에 은혜를 다 쏟게 만들어버려요. 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매정차게 차보로 뒤돌아서 버립니다. 교회도 뒤돌아서 버리고요. 예? 복음에서 뒤돌아서 버리고요. 하나님께 찬송은커녕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노를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 같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나 때문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줘서, 나 때문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일일이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만을 향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기 떠나 있든지 하면 몸으로 살아 있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그런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났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도록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걸 가르친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성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이,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배웠으니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배웠으니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항소의 제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첫째는 까닭 없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69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람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꼴 당하면은 이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까닭 없이 하는 이 말은 이유 없이라. 이유 없이 내가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을 만한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내 허물이 있고 내가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미움을 받으면은 그게 당연하게 괜찮은데
여기 까닭 없이 하는 이 말은 이유 없이 내가 다른 사람 미움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것도 없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거라.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뭐 10사람이 사람 하나 뭐 도둑 만들고 병신 만들기 면제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도 나쁜 놈이고 잘못된 놈이고 그릇되다 보면 한 사람은 전부 다 그래 보면 그만 그것도 나쁜 사람 돼버려. 그죠? 완전히 매도해버린 게 다 있어요.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뿐입니까? 그때 가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도둑질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걸 강제로 빼앗은 것도 없는데 저 모두가 다리 미워하고 대적하면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다윗을 몰아붙이니까 자기가 아무 관계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이런 상을 맞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30절 31절에 가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억울한 일 당했는데 까닭 이유 없이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두 번째, 생명의 위급한 일을 당했음에도 다윗은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1절 2절 시작. 예, 여기 뭐라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아주 다급하게 그저 너거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어서 선생님한테 곧 죽을 사람 매달리고 막 이렇게 막 하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입니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원어 뜻은 목이라는 말입니다. 목에까지 물이 차올라. 네? 목에까지. 그래 여기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은 목에 차 입으로 들어오는 물이.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나의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발에 대는 곳이 없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윗은 기도하고 여기 보면 1절 2절에서는 상황을 말하고 자 14절 15절을 봅시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기가 완전히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물에 완전히 빠져서 익사하지 않도록 해달라. 완전히 물이 딱 봉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안 되게 해달라. 생명의 위급함을 당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빼앗지도 않은 걸 물어줘야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의 어떤 질병인지 뭐 다른 어떤 일을 모르지만 그런 지금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 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세 번째, 수치와 능력 가운데서 다윗은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7절을 봅시다. 7절 69편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19절을 봅시다. 19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 이게 지금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를 위하여.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시작.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의 열성이 자기를 삼켰다.
완전히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장악했다.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막 덕심이라 그죠.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그래. 주를 위하여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예? 그리고 19절에 말하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주 앞에 있는 자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참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같은 신앙인들 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괜히 모함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괜히 비난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괜히 헐뜯고, 여러분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헐뜯는 꼭 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주 앞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열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다윗을 공연히 비난하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온갖 말들로서 다윗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낙심되게 하고 좌절하게 하거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십시오. 더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핍박을 받거든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다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러거든. 아이고 내가 뭐 내 일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하다가 내가 치아라 그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뻐하시는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면하신 것 같은 절망감에서도 다윗은 노래하고 감사했습니다. 16절 17절을 하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예, 이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 가서 뭐랍니까?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무엇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다윗 같은 신앙인도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 절망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면당한 것 같은 절망감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의 참모습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까? 어떤 뜻이 계실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내 기도를 이렇게 구하는데도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상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새 피조물들로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 피조물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이에요. 원 피조물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셨거든. 새 피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좌절감에 빠져들거나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위대한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니와 그 사람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비록 코로나의 전염병이 우리 앞을 어둡게 할지라도,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고 불투명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어떤 경건된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과 감사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우리 모두 잘 아십니다. 17절 18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예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적인 수치, 능력, 멸시, 모욕, 세상적인 가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은 덕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내 자신이 덕을 봐요. 예? 내 자신이 덕을 봐요. 저는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금사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전에 우리 은퇴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늘 나갔더니 타교단 사람이라, 타교단 목사님인데 새벽 기도 늘 나갔더니 부르더래요. 자기를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 갔더니 목사님 저 만나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벽 기도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왜 그러냐 이랬더니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괜히 목사님 오시면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갔대요. 안 나고 다른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이제 이 금사교회 새벽기도 갔더니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우리 아무개 장로님 새벽기도 1년 360일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새벽기도 오시는 바람에 아이고 그 장로님이 새벽기도로 옵니다. 예. 그 처음에 제가 새벽기도 갈 때 그 장로님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몇 번이 일어나가 이제 한 달 가고 2달 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새벽기도 오더라고. 근데 또 속으로 어째 새벽기도 왔지 이러는데 그 뒤에 담임 목사님 그래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뭐라냐?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잘 안 오시죠. 우리 섬산면에 우리 인근 지역에 은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새벽기도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뭐 다른 때는 예배시 오는데 뭐 새벽기도는 목사님만 보이는데 목사님 그 새벽기도 오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맞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참 어떤 때는 새벽에 막 일어나면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막 몸이 무거울 때도 있고 막 전날 운동 일하고 나면 이틀에도 몸이 무거워요. 예. 막 좀 그럴 때 있다. 그래도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안 나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정말로 내 일생에 그러면 새벽기도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야 갔다 오는 그날이 기분도 좋고 또 걸어갔다 그래 한 1km 넘어요. 그 왕복 2km 넘는 거라. 걸어갔다 걸어오면 운동도 되고. 내 새벽기도 오는 게 목사님 부담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들은 말이 부담이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와서 앉아 있으니까 든든하고 참 좋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거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정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 비록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슬프고 괴로운 일 당해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함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기억하시고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든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금년에는 어떻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그냥 되는 대로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그래 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노를 살 일은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진노 사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사는 게 뭐 때문에 진노를 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리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금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